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습니다라는 이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찬양할 때에도,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렇게 말하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나는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회개에서 출발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한 감정이나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기도하면 뜨겁게 마음이 달아오를 때가 있고, 찬양하면 그 찬양의 가사에 감동이 되어 눈물이 흘릴 때도 있고, 또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가 지금 내 삶의 환경에 너무 딱 들어맞아서 나에게 하는 것 같아서 감동이 밀려올 때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믿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과 구원의 주인이심을 깊이 인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는 찬양 예배로 드리면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평상시 예배를 드릴 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이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죄인된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한계 많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라는 이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회개에서 시작된 신뢰가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과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안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내 삶 전체를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잘났습니다, 나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라고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선 사람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 신앙의 시작은 눈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날 괴롭혀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애통함의 눈물, 그리고 자책의 눈물이 아니라 난 참 못된 인간이야 하는 그런 자책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바로 그 애통함의 눈물,
그 회개의 자리에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다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회개의 눈물 위에 굳건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생명의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아침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백성들은 주어진 절기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계속되었고 율법도 성전 안에서 끊이지 않고 낭송되었습니다. 매일마다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절기 때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는 점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습관처럼, 오늘 주일 아침이네, 교회 가야지. 또 오늘도 무슨 날이네, 예배하러 가야지. 그렇게 습관처럼, 혹은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의무감으로 형식처럼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밖에 나왔죠. 저 멀리 바라보는데 까만 이 구름대가 자신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게 보였죠. 처음엔 날도 더웠는데 비라도 오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구름대라고 생각했던 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윙윙거리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그 어둠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구름대라고 여겼던 어두움은 끝도 없이 몰려오는 메뚜기 떼였습니다. 메뚜기 떼는 밭의 곡식들을 다 집어삼켜버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병들게 시들게 만들어버렸죠. 그로 인하여 한 해 농사 잘 지어서 포도주를 수확하고 기름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모든 게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하죠. 우리는 지금껏 신앙이라는 옷만 입고 살았지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곡식도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기름도 없고 포도주도 없습니다. 이젠 제사도 절기도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 한 사람 요엘을 세우세요. 여러분,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메뚜기 떼 재난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여름철만 되면 이 비가 많이 내리고 장마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이런 재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메뚜기 떼 재난은 종종 있어 왔던 그런 재난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재난이 아니라고. 우연히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동안 드렸던 이 형식적인 예배 말고, 형식적인 삶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풍요에 있습니다. 풍요.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평안하고
불편한 게 없고 또 부족한 게 없어서 어느 순간부터 모세 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요단강 물을 끊으시고 길을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민족에서 삶의 풍요가, 삶의 평안이 지속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리하게 됐어요, 마음속에.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남고 회개와 순종은 사라진 채 그저 익숙한 종교 생활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러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공동체 전체에 병처럼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바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너무나 익숙해졌고 그리고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해 나에게 돌아와라. 그 부르심은 과거의 죄를 들추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초대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야 할 자리지요.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그 무엇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왜 회개해야 되냐? 첫째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의 죄를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외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 실패 속에서조차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 관계 안에서 때로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잘못했다고 말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어 말하면 아내분들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남편분은 당황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반응하시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에, 성공에, 지위에 연연하던 나의 삶을, 나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따라서 진짜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무서워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이런 내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 그것이 바로 회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십니까? 때론 우리는 신앙이라는 나뭇잎 뒤에, 바쁜 일정이라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숨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을 가로막는 방어막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기도는 하지만 입술만 움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 형식으로만 살아가는 신앙의 껍데기를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다 아시죠? 탕자가 다시 아버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것은 그가 다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삶이 온전해지고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실패했어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은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패했어요. 더러워졌고요. 죄가 씻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나는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탕자는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어요. 정리된 삶을 가지고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라는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 발걸음은 우리의 발걸음이 됩니다. 그 믿음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혼의 토양이에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이 감정으로 오해하는데, 막 이 내면의 뜨거움, 막 감동, 눈물,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표현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반드시 회개의 토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로 선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믿음은 회개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천국을 갈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처음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표현되는 첫걸음이죠. 믿음은 바로 그 간절함에서 자랍니다. 회개는 그 간절함을 토양 삼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깊이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이, 그 용서가 진짜로 가슴에 와닿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회개의 자리에서 가장 깊이 경험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품은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때에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은 환경이 좋을 때, 삶이 좋을 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삶이 무너질 때, 기도 응답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식 앞에 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바로 그때 요엘은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이 고백은요, 예루살렘 땅에 이미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모든 들판의 곡식과 포도와 기름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예배도 일상도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폐허뿐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않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고 영혼의 능력입니다. 요나서 말씀 다들 아실 텐데 요나서 말씀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선지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요나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알려라.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망쳐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우리는 처음엔 그가 두려워서 혹은 귀찮아서 도망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요나서 4장 말씀을 보면 요나가 도망친 진짜 이유가 나타나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미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가 진짜 두려웠던 건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미워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민족의 원수라고 여겨지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를 촉구해서 그들이 회개해서 진짜로 구원받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보게 되지요. 요나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메마른 감정 속에도 입술로 고백했던 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을 넘어서서 늘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삶이 순탄할 때는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 앞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도, 그리고 삶의 고통과 질문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깊은 신뢰의 증거예요. 요나는 부족했지만 그의 고백 속에는 분명히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죄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그로 인하여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압니다. 당신은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이고 기회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 그래도 내게 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먼저 달려오십니다. 탕자를 향해 달려간 아버지처럼, 요나처럼 마음이 꼬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그분은 여전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